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다 같이 그와 함께한 군사가 군사가 다 다 올라가서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아멘. 새해 첫 주일인데 우리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일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온라인으로 지금 집에서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리게 돼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이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또 받으시고 우리에게 올 한 해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지혜롭고 현명하고 성공하는 사람은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요. 그리고 꼭 해야 될 일, 급한 일을 먼저 해요. 두 개를 합치면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해요. 근데 어리석고 미련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안 중요한 일, 또 급하지도 않은 일, 말하자면 게임이나 도박이나 뭐 이런 것들, 안 해야 될 일, 안 해도 되는 일, 그런 일을 하고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먼저 꼭 해야 될 급한 거, 중요하고 급한 것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 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그러고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일천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하나님 감동하셔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줄까? 네 소원이 뭐냐? 저는 아이라 이 많은 백성 재판하고 다스리는데 너무너무 어렵다. 지혜를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감동하셔서, 아니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 내가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주리라. 네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또 원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친밀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집시다. 아멘. 작년보다 한 걸음 두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식구들과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좀 그렇게 하세요. 올해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집시다. 시작. 올해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집시다. 예,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신년 우리가 첫 주일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에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저 아이성을 네 손에 내가 넘겨주었다. 너희 백성과 함께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참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6장에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7장에 들어와서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아간의 죄 때문에 대패를 하고 수십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요. 물같이 녹아내렸다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이제 그 아간 잡아가지고 온 가족을 아골골짜기 가서 아주 돌로 쳐서 죽이고 불태우고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아주 뿌리째 도려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8장이 들어서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이 7장의 아간 대패 이런 흔적도 없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하나님이 아이성을 네 손에 붙였으니까 올라가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6장, 7장, 8장에 7장을 그대로 빼놔도 아무 상관없이 6장이 그냥 8장으로 이어지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론 죄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하고 우리의 길이 막히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다 용서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해도요, 앙금이 좀 남아. 자식 부모 간에도 그게 계속되면 이 상처와 앙금이 남아. 하나님은 아니에요. 싹 지워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7번 하면 되겠죠? 아주 이게 베드로가요, 지금 예수님에게 나는 7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자랑 삼아서.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라. 그 말은 77, 49, 490번 그게 아니고 끝까지 용서해라. 완전하게 용서해라.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지워버리고 없던 일처럼 하시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죄, 허물, 그것 때문에 때로는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렵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실패도 맛보고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시고 다 지워버리시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탕자의 아버지,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죽기도 전에 막 쫄라가지고 재산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 영향력이 없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리고 죄 다 짓고 나중에 갈 데 없으니까 돼지우리,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하는 돼지우리 가서 돼지우리 먹는 쥐염 열매 먹으면서 그러니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근데 거기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이켜서 오잖아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아버지 귀엔 들리지도 않아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그리고 씻기고 잔치를 벌이고 새 옷을 입히고 아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가락지를 껴주고 지난 날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탓하지도 않아요. 그냥 아들이 온 걸로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새해 첫 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됐다 이르신 하나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복병을 두어라 이 말씀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딱 듣고 알아차렸어요. 아, 이건 매복 작전이구나. 그리고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성 뒤로 가서 숨어 있다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작전이 그거예요. 성 뒤에 3만 명이 숨어서 기다리다가 여호수아가 본대를 이끌고 정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성 왕과 군사가 지난번에 한번 이겼었잖아요. 사기 충천에서, 의기양양해서 막 싸우러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호수아와 군대가 지는 척 거짓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 이 아이성의 왕과 군사들이 저것들 지난번에 우리가 살려보냈더니 또 쳐들어왔으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끝내자. 그리고 끝까지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다시는 저것들 못 들어오게 완전히 끝내자. 한참을 따라왔을 때 성이 비어 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신호를 보내면 성 뒤에 있는 3만 명이 재빨리 들어와 가지고 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불을 지르고, 그러고 나서 뒤에서부터 이 아이 군사들을 치면 여호수아와 본대가 돌아서서 협공을 벌여서 그래서 정복해라, 이런 작전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삼국지에도 나와요. 이게 제갈공명의 작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저기 만화책에도 나오고 영화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옛날 군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에서 어디서 하나 비슷하게 본땄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걸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주님 전 14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삼국지 제갈공명은 주후 220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한 1600년 더 빨라. 세상의 모든 그런 군사작전, 우리가 알고 있는 보는 뭐 영화든 이런 것들은 전부 여러분 이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작전 같지만 여러분, 이게 전쟁의 승패를 재어온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고 그걸 여호수아가 알아챈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하고 제가 얘기했지만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이 저는 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여기서 이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었어요. 혼자 그냥. 근데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니까 메가더가 여호수아에게 배웠다는 게 나와요. 여러분, 원래 모세는 가데스바네아 밑에서부터 공격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40년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받고서 그리고 느보산에서 모세에게 한번 하나님 보여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으로,
그거는요 이스라엘의 정중앙을 찔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적들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인 적들을 둘로 나누어서 그래서 정중앙을 치는 작전이에요.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메가더 장군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매복작전, 하나님의 핵심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걸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성을 다 점령했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구약의 이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아이성을 패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법궤, 언약궤 밑에서 하루 종일 굶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루 종일 장로들과 함께.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뭔가 실패를 했을 때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셔서 여기 강대상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엎드려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10분을 못 하나님께 묻고 10분을 못 기다려. 1시간을 못 기다려. 그러니까 못 듣는 거지.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 앞에 좀 머무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귀 기울이고 좀 하루가 아니면 이틀 3일이라도 금식도 좀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귀 기울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머무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 말씀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비프스테이크를 다 만들어 주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비프스테이크를 먹기 좋게 구워가지고 완제품을 해가지고 여기다 먹어라, 우리가 포크로 찍어서 먹기만 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생고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재료를 다 주신단 말이에요. 네가 맛있게 만들어 요리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우리 결혼하는 부부들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오면 제가 꼭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칼국수를 맛있게 끓여가지고 젓가락으로 내가 퍼먹기만 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나 최고의 칼국수를 먹을 수 있는 재료는 다 주신다. 그걸 가지고 너희 둘이 맛있게 끓여 먹는 거예요. 천국처럼. 이 가정, 하나님이 천국과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주셨어요. 천국을 만드는 건 두 사람의 몫이다. 잘못 만들면 이 가정이 지옥도 될 수 있다. 잘 천국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든지 아니면 지옥처럼 고통 속에 살든지 그건 두 사람의 몫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저 아이성을 네 손에 내가 주었다. 가서 취하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냥 드러누워서 잠이나 자고 그냥 기다리면 천사들을 보내서 그냥 싹 그저 전멸시키고 그냥 천천히 그냥 걸어 들어가면 되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손에 주었다. 그 다음은 우리 몫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세우고 노력하고 그럴 때
그 성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너 서울대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도 아이 놀고 먹어도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난 서울대 가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감당할 실력과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셔도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실력을 갖춰서 넉넉하게 내가 들어가야지, 그러고 최선을 다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네 손에 주었다, 넘겨주었다, 이제 됐구나, 설렁설렁,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매복작전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이럴 때 여러분 아이성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기도응답의 약속, 축복의 약속, 형통의 약속, 여러 가지 약속을 하나님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셨으니까 이제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면 하나님이 다 익혀갖고 내 입에 똑 떨어지게 나는 그냥 오물오물 씨만 뱉어내면 되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울면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그 곡식을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약속 붙드시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8절을 좀 찾아보세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매복을 3만 명을 뒤에 숨겼어요. 여호수아와 본대가 정면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이성 그 왕과 군사들은 저것들 우리한테 지난번에 졌던 것들이 또 까부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싸우지요. 여호수아와 본대가 도망칩니다. 진 것처럼. 그랬더니 저것들 우리가 살려보내면 또 나중에 올지 모르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끝내자. 저것들 다 그냥 끝장내자. 그리고 아이성의 왕과 군사들이 막 죽을 듯이 쫓아나와요. 한참을. 성은 텅텅 비어있죠.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여호수아야, 네 손에 든 단창을 저 아이를 가리켜라. 아이성을.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아이성을 가리킵니다. 그게 신호가 돼가지고 아마 관측병들을, 성경학자들이 관측병들을 군데군데 둬 가지고 그게 신호를 먼저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가 손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니까 단창을 든 손을, 그 매복했던 3만 명이 순식간에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아이성을 들이닥쳐가고 정복을 하고 점령을 하고, 그리고 불을 질러버려요. 연기가 가득하니까 도망치던, 거짓으로 도망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뒤돌아섭니다.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당황하지요. 아이성이 쫓아가 나오고 저것들이 도망치다가 돌아서서 다시 우리한테 덤비네. 그때 막 뒤에서 연기가 나지요. 그러면서 뒤에서 그 3만 명의 매복했다가 점령했던 군사들이 나와가지고 아이성의 뒤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 군사들이 허둥지둥 갈팡질팡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양쪽에 칼날에 다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26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저 아이성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가리켜서 그들이 나와서 작전이 실행되면 손 내려도 되는데 안 내리고 여호수아가 이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그 아이성을 완전히 전멸하기까지 손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 장난감 단창이라도 하나 이랬더니 2부 예배 때 우리 이재성 집사가 옛날 DTS 할 때 이건 단창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중간창인데 아마 옛날에도 이게 지휘관들이 갖고 다니는 조그만 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이거 반쪽만 할 건데 어쨌든 이 단창을 든 손을 저 아이성을 이렇게 가리켰는데 이 손을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두 시간도 아니겠죠. 그 12,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들을 다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있었다. 뭐가 연상이 돼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을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 든 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처음 전투에 이스라엘이 광야에 딱 들어섰는데 처음으로 막아선 군대가 아말렉이에요. 잔인한 군대예요.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에요. 군대도 없어 무기도 없어요. 그렇다고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 젊은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농기구든 몽둥이든 들고 나가서 맞서 싸워라. 그리고 나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모세가 올라가니까 아론과 훌이 따로 올라가죠. 80 노인네였으니까 모세가 부축에서도 올라갔죠. 산 꼭대기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바짝 듭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항복하는 거예요. 손을 들으니까 그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이 그 아말렉을 이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80 노인네가 그 무거운 지팡이까지 들고 어떻게 손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들 수 있어요?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다시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다시 손을 내리면 지고. 여러분 그걸 옆에서 보던 아론과 훌이 신기하거든요. 근데 모세의 손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기만 하면 이기잖아요. 얼른 돌을 갖다가 놓고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하루 종일 내려오질 않아요. 그랬더니 그 오합지졸인 무기도 변변이 없는 군사훈련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선봉장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뭐가 있겠어요? 무기가 군사 훈련을 해봤겠어요? 전투를 해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말렉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여러분 이 오합지들이 이겼고 그 아말렉이 그냥 추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졌고 그러다 어떠다 또 아말렉이 막 힘을 내서 막 들어와서 자기들이 막 밀리면 보면은 모세가 손을 내린 거고 다시 모세가 손을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었고 모세의 손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형편없는 이스라엘의 아말렉을 다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고 이걸 여러분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게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여호수아가 끝날 때까지 이 아이를 가리키는 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종교적인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군사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지휘관으로서 그들 지휘하는 행위가 아니고 이 손은 하나님을 향해 든 손이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었듯이 하나님을 향해 든 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아멘. 완전히 이길 때까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손을 내리지 마세요. 아멘. 완전히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진멸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드시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완전히 승리케 하시고 완전히 정복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대통령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앞이 캄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앞이 캄캄할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길을 보이게 하신다. 우리 나라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들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앞이 캄캄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으세요. 아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머무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여러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얘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동네 과부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재판관이 이 재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뇌물이나 주고 돈이나 주고 힘 있는 사람 재판부터 하려니까 이거는 해줘야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뭘 날 도와줄 일도 없는 과수댁이니까 밀어놓고 재판도 안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댁이 나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쫓아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매일 귀찮게 그냥 아침 저녁에 가서 재판관님,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매일. 여러분, 이 재판관이 그럽니다. 나는 불의한 재판관, 스스로도 나한테 뭐나 생겨야 내가 그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 재판을 안 해주면,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시달려 못 살겠다. 내가 귀찮아서 못 살 것 같다. 재판해 줄 때까지 나를 쫓아올 거다. 그래서 내가 빨리 저 과수댁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에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재판관이 귀찮아서 시달려서 풀어주리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걸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빨리 기도하면 한 번에 탁탁 응답 안 해주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걸 하나님은 믿음이다. 그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그저 모욕을 당해도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는 감탄하셔서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 그래서 한 번에 응답 안 해주고 침묵, 그 다음에 모욕을 주고, 그러고선 예수님 막 감탄하시고.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이 기도의 손 여러분 내려놓지 마시고 응답될 때까지, 완전히 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손을 드시면 주님은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응답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